우리 곁에는 마음을 울리는 동시와 동료들이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의 방송과 각 매체에 소개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울린 한 동료가 회자되었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동료입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받아도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못 잡아 주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이 동료는 이슬 학생이 6학년 때에 작시한 동시인데 지병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며 지은 시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의 유래 역시 한 어머니의 그 신앙과 인격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현한 것이 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미국 동부의 버지니아주 웹스터라는 작은 동네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한 교회에 26년간이나 교사로 수고하던 자비스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났죠. 몇 년 이후에 교회에서는 그 부인의 신앙과 인격을 잊지 못하고 추모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딸 안나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 초청장을 받은 딸은 기쁘게 예배에 참석했지요. 딸은 생전에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서 카네이션을 헌화했습니다. 이것이 계기로 해서 어버이날이 생겼죠.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은 자녀를 날마다 사랑하고 돌보도록 보내주신 그 부모님, 그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돌봐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주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하지요. 로봇이 이미 인간의 기능과 능력을 넘어서는 과학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인간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해서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첨단 과학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윤리의식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소프트웨어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 사용 능력이 대단합니다. 부모 세대들은 도무지 그 자녀들의 그 기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 사용 능력이 우대받는 시대라고 할지라도요, 여전히 상위에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윤리의식인 것입니다. 특히나 부모 공경 윤리는 어떤 기술과 지식 소유보다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위로 삼아야 할 그 윤리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윤리를 2 돌판에 기록하여서 주셨습니다. 좌편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을, 우편 돌판에는 인간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사랑의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계명을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율법도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기도록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줄이고 또 줄여서 10가지로 계명을 주시는데요. 그 6개 계명이 인간 사랑, 인간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가 규범이 있고 올바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인간 사랑의 첫 시작을 부모 공경에 두셨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제일 먼저 왜 주시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 왜 자녀에게 먼저 짐을 지어주시는가?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부모 공경 계명의 본질은 사실 누구를 위한 계명이었습니까? 자녀를 위한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약속이 있는 접속사 바로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성경에 그리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자녀의 생명이 길리라. 자녀의 생명에 대해서 보장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축복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부모에게입니까? 아닙니다. 자녀에게 가장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먼저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먼저 축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 축복의 약속의 세계로 들어가 보십시다. 첫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죠. 인류 최초로 태어난 자녀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인입니다. 그의 어머니 하와는 그 첫 아들 가인을 놓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벨입니다. 하와는 아벨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둘째를 낳았습니까? 둘째를 낳았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 둘째를 놓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또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쁨이 충만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생략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에덴 동산의 시절을 회상하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에덴에 살았지.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하지 않더라도 열매를 채취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으셨지. 그리고 피조된 땅과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근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명령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 허락하셨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에덴에서 나오고 말았지. 돌아보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단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의 복을 누리라. 부모가 전하는 말을 꼭 순종하라고 간곡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예배는 제물만 멋지게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과 함께 받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 믿음이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태도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바라신 것이죠. 다시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되 그 부모님의 가르침이 주 안에서 가르치신다면 반드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 안에서란 단서를 넣었을까요? 시대 반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이죠. 근데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죠.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가 이 회람된 서신서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다루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먼저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 가정에서도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도 상처로 인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면 그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부모와 자녀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교양과 가르침을 주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나에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해주지 못하셨습니까? 왜 좀 더 강한 훈계로 나를 붙잡아주지 못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 진리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단호하게 가르쳐주는 지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한 그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이 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며 내 목에 금사슬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총이죠. 왜 여호와의 경외를 가르쳐야 합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선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녀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키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래서 아이 기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인본주의자들은 말하지요. 인간은 선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기독교 인간론과 다릅니다. 기독교 인간론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므로 주의 교훈, 주의 말씀의 교훈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바꿔줘야 된다. 죄의 본성은 주의 훈계로,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훈계한 부모, 그러면 우리는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흠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 주의 은혜를 사모했고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했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사랑하셨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역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쳤죠. 다윗은 특별히 성전 건축을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신에 내가 다 자재를 준비해 놓겠다고, 그래서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 보석, 채석, 옥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사모했으므로 그가 소유한 것까지도, 그의 것도 금과 은고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기꺼이 따라서 하나님께 드렸죠. 솔로몬은 평생 아버지의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고 가르침이었던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 다윗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의 자리에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광을 나타내시고 베푸셨습니까? 역대하 9장 말씀 보게 되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게 되죠. 그리고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를 드리려고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그 영광을 나타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 의롭다 여기는 것,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인데 흠없다, 거룩하다, 의롭다, 정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 가르치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의로운 곳이죠.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가르치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므로 올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값을 치르다, 그런 뜻입니다. 자녀는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사실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태어나게 해주었기 때문이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의 부모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자식을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기도했습니까?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까지 주셨습니까? 저 밥 안에 별과 같이 셀 수 없도록 자식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씨가 되었죠. 약속의 씨로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씨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 것은 바로 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그 부모님의 은덕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항상 부모에게 은혜와 사랑의 빚을 치른다는 심정으로 공경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자 했을 때도 아무 말 없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혼 대상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해주어서 그 리브가를 만났어요. 저는 20몇 년 전에 창세기 49장 말씀을 큐티하면서 그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에게 일일이 다 축복하는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은요, 그 아버지의 축복에 따라서 다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 아버지의 권위가 그만큼 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그 권위를 주셨어요. 영적 권위를. 축복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당시 목사님이신 아버지께 아버지 저에게 축복 기도해 달라고 제가 무릎을 탁 꿇고 축복 기도 받았어요. 그때 그 마음속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베푸시는 축복은 그 어떤 분이 나에게 축복인 것과는 달랐습니다. 엄청난 은혜였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는 그런 손길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머리에 축복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적인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49장 보십시오. 일일이 야곱에게 축복의 내용들은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또한 저의 결혼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는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부모님이 보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 백합꽃을 들고 찍은 교사가 참 마음에 든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이 백합꽃을 든 교사와 결혼했습니다. 백합을 든 여자였어요. 네. 전 지금도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그때 안 찍어주셨으면 제가 만났겠는가? 제 마음이 결단했겠는가?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결혼이다. 절대적인 언약 결혼이다. 좀 믿고 지금도 감사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10계명 보십시오. 제1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씀이죠.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도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첫 번째 약속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약속이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제5계명이 주어졌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제2계명과 제5계명은 함께 일맥상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 천대 1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천대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천이라는 숫자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 영원히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은혜 베푸시겠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그건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영원토록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